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최상의 컨디션에 최상의 모습을 준비하여 드릴 때 아름다운 꽃과 같이 받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근심이 있더라도 소망의 얼굴, 또 기쁨의 얼굴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음꽃 있는 예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응답하는 게 대화의 기술이죠.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과도 우리 영혼이 응답할 때 웃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교통함을 한번 가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수고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결단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야지 하고서 사명과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좀 더 그렇게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 3층에 분반 공부하는, 공과 공부하는 방을 이렇게 온도를 지금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큰 책상이 있는데 너무 무거운 책상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했는데, 축복신방을 다녀왔더니 몇 분들께서 그 무거운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4층 우리 중고등부실에 잘 갖다 두셨더라고요. 그 크기가 2m, 3m 정도 되거든요. 무게만이도 엄청나서 누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한 일들에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요즘 10년 축복 신방으로 신방 대원들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대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감사한 일들이 벌써 넘쳐난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이미 행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제는 반찬 섬김 사역이 이루어져서 쌀쌀한 데는 나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또 배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는 써 내려져 가고 있기에 이제 우리도 동참하여서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일들에 한 편을 써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수고할 이유는 주께서 보이신 행동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난주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도 그렇게 수고한다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기가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었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119를 부르고 얼른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더 예수님의 일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긴급한 일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일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긴급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또 찾아가려고 계획했던 그 장소나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바로 그곳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로 계획을 급수정해서 그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날의 일정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이렇게 계획을 바꾸시면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것은 왜일까?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을 5절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변경하여서 나사로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긴급히 그 나사로를 향하여 베다니로 방향을 수정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매우 긴밀한 친밀함이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우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만 하면 들으실 만큼 그렇게 가까운 교제가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긴급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이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 앞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들은 매우 충성이었고 사랑했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마르다는 자기의 결혼집 상금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를 부으시고 붓고 발을 씻기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잇는 비결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늘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요. 부모된 우리도 자녀가 부르면 아빠 하면 그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소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향하여 돌리는 모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긴급한 일에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을 들었을 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평상시 주님을 자꾸 찾고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셔서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긴급하지 않다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위급한 소식 앞에 나사로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타이밍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가신 게 아니라 며칠을 더 머무셨습니까? 이틀을 가시지 않고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더 기록해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4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위함이셨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보신 겁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시야에는 당장의 위급한, 긴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와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변화시킨 사건이 있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적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의 한 달을 우리가 매주 36.5 챌린지로 쓰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 이번 첫 주가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글로 쓰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요, 지금 혼인잔치에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때를 기다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심으로 그 채워진 물이 무엇으로 변화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 그 찐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까? 물을 부은 하인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변화된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들이 동참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성경에서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카이로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실 그 때를,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일상의 시간이 흐름을 크로노스라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그때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너무도 긴급하고 안타깝고 어려운데, 지금이 정답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상황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때를 구합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초조해하거나 어려운 일 앞에 혼자 애타하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잡고 돌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늦었더라도 주님은 보완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를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신앙적인 이 신앙생활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상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무디어져 있으면 은혜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도 물을 떠마실 수 없고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다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옥토와 같이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은 메말라 있고 세상의 것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와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떠 마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면서 주님께 듣는 시간, 또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엉뚱한 시간, 자기 주관적 시간 안에서 그때에 너무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알아차리고 즉시 응답하고 그 영광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면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이제 때가 됐으니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극구 말립니다.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상황을 제자들이 잘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이익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안식일이 하시자 예수님이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실까봐 그들은 불안에 처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돌로 치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영광 받으심에 꿈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며 그의 확신이 있기까지 기다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여건, 분위기를 뿌리치고 유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변 분위기와 이익,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거기로 나아갈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라기를 30배, 60배, 100배를 원해요. 그러나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에 그 현장에 뿌리심으로 거기에서 생명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담대함과 판단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결단력을 지켜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아가지만 문을 나서고 가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느새 그 자신감과 결심들이 흐트러지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우리의 결심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담금질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주시는 결단을 기도로 담금질하지 않으면요, 악한들을 길가에 떨어진 시처럼 다 그 결심 다 먹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담금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담금질해서 변치 않는 빛깔, 그리고 변치 않는 이 결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달리시기까지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명을 그 새벽을 깨워 담금질하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바로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는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기도로 담금질하는 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 받은 그 각오와 담대함을 담금질해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 사도 바울의 그 주신 그 가지는 각오와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각오와 결단인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로 담금질하였고,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거기에서 구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그와 같이 그의 각오와 결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죠. 유대 종교의 율법학자로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와 가까운 자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순전한 신앙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소유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좀 믿음이 약하다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불태우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럽고도 참 도전이 됩니다. 저의 인생 눈을 감을 때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죽는 그 순간 저는 이제 다시 사니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젊을 때 가진 믿음이 나이가 들어 시들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활 타던 신앙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결단이 담대하게 성실하게 지켜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상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신앙,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사명의 날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실 이유를 9절과 10절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의 도전을 받으며 그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햇빛이 비추어져서 그 장애물이 보여 피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악한 영들의 도전에는 전신갑주를 입어 방어할 수도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날이 그렇게 좋다가도 캄캄해지고 어두운 날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 바로 일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되면 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그 일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로 담금질하여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해가는 도전을 행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교회 사역에도 보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시고 또 몸도 아프신데 아프다고 하시는데 사역에 참여해서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는 분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역전케 하실 기회로 삼아 기도로 담금질하여 나아가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여건을 주신 바로 지금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창구가 열려져서 30배, 60배, 그 100배 열매를 거두며 수고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일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쁨으로 써내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